여러분 혹시 자유선언 주먹이 운다 이런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알면 구공돌이 이상입니다. 예. 저는 뭐 워낙 경건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클립을 통해서 한 편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두 명의 학생이 링 위에 올라와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봤던 영상은 뭐냐면 한 잘생긴 3학년 오빠를 1학년 홍미나라는 여학생이 사귀자고 고백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회 시간인데요, 뒤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그 오빠가 웃고 있었습니다. 또 우연히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그 오빠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이건 운명이구나. 예. 오빠가 이제 몇 정거장 지나고 나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딱 일어났는데 자기가 그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오빠가 이 자매를 보면서 괜찮니? 이렇게 물어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 책을 봐도 오빠가 생각나고 밤에 꿈에도 오빠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오빠 오늘 제가 오빠를 짝사랑한 지 100일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손수 접은 그 종이 백송이를 꽃 백송이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오빠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빠, 나는 오빠의 착한 여동생이 아니라 하나뿐인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빠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그냥 좋은 오빠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미나 자매가 울면서 오빠, 난 오빠 기다릴 거예요 막 그러면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고백할 자유가 있고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멋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미나 자매를 불렀습니다. 핵심 주제가 자유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했는데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느냐?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된 자유는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오늘 1절에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할례는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공동체 한 자매가 카톡으로 기도 요청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라는 그 병으로 어깨 염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올린 카톡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어서 한 글귀를 카톡에 이어서 올렸는데요, 제가 그 카톡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이 책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네가 성공했을 때, 네가 잘 나갈 때, 그때 너는 분명 내 아들이다. 그런데 네가 죽어라고 애를 썼지만 초라한 텅 빈 바구니를 덜렁 들고 있을 때, 네가 네 스스로 용납이 안 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네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로 형편없이 처박혔을 때, 그때 너는 더 똑똑히 기억해대라.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적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잃어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다시 율법을 붙드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정말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그 욕망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육체, 이 단어는요, 우리의 신체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샤륵스라고 합니다. 샤륵스. 이것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기심에 탐닉하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이 자유가 죄로의 자유가 아니고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도 되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을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육체적인 욕망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열거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과 함께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요,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육체적인 욕망을 네 가지로 영역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성적인 욕망, 종교적인 욕망, 사회적인 욕망, 그리고 음지의 욕망입니다. 성적인 욕망에는 음행, 더러움, 방탕이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음행은 결혼한 부부 이외의 모든 비합법적인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는, 부부라는 그 사이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가 바로 음행입니다. 더러움은요, 변태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색은요, 난잡하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범위 안에서 다뤄질 때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욕망에는요, 우상 숭배와 마술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드러내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면요, 주술은 은밀하게 다른 신들과 뒷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죄지만 문화를 통해 침투해 있는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재미삼아서 타로점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죄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욕망의 죄입니다.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과 분열, 파당과 질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짓는 죄입니다. 사람에게 짓는 이 모든 죄가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음주의 욕망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요,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하는 것을 말하고요, 방탕함은 밤 늦게까지 유흥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2차, 3차를 즐기는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 이 당시 때도 2차, 3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어서 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열거한 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짓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런 욕망에서 확실하게 끊어졌습니까? 완벽하게 죄에서 멀어졌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짓을 한다, 이것은요, 어쩌다 한번 넘어지거나 죄를 짓기 싫은데 자기도 모르게 또 무너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즐기고 죄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그것이 이런 짓을 한다, 이런 원어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비록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서요, 죄를 즐기거나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복음은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받을 수는 있지만 정죄받고 버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 또한 아닙니다. 복음은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도 되는 자유가 아니고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2000년 서울에서 시작된 이 퀴어 축제가요, 지금 대구, 부산, 제주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주와 광주에서도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주 저질스러운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와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동성애자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느냐?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제 마음껏 죄를 즐기겠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육체의 욕망을 거부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지배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얻은 이 자유는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게 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십시다.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죄를 지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무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요,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적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이 좋게 보일까?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칩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자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최고의 절대적인 자유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어리석은 자아로부터 탈출하여 사랑과 배려 가운데 책임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놓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형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어릴 때 저희 형님은 아버지의 굉장한 사랑과 신뢰를 독차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말을 되게 잘 들었거든요. 저는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큰 기대 없었는데, 저희 형님은 굉장히 이렇게 아버지의 특별한 그 사랑과 기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저희 형님이 이렇게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사고 치는데 거기 축복의 언어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형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요, 형님의 자유가 사라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식탁에서 밥을 먹잖아요. 형은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식사를 다 하고 들어가면 그때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TV를 보면요, 방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방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니까요, 자유도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분당 체포에 와서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자유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이곳에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갈 수 있어도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의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상처도요,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전에 사귀다가 나보고 꺼지라고 했던 그 오빠, 나쁜 오빠 있으시죠? 지하철에서 왠지 모르게 그 오빠랑 비슷한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 오빠가 쓰던 향수가 냄새가 나면 긴장하고. 이게 뭐예요?
여전히 내가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받잖아요. 사랑받으면 그 어떤 상처도 치유됩니다. 새오빠 만나서 사랑받잖아요. 옛날 오빠 전혀 생각도 안 납니다. 경험 있으시죠? 이 웃는 건 다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못 웃으시는 분들 그런 경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얽어맸던 그 과거, 그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주차장에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그 집사님들, 오늘도 우리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우리 여사님들, 그분들 보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르신과 임산부들, 우리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8층까지 걸어서 올라오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요, 나보다 작은 차라고 해서 막 빵빵거리고 막 추월하고, 여러분, 그런 건 사랑 아닙니다. 제가 고속도로에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천천히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도 차가 그렇게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빵빵거리고 막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막 추월하고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또 우리 멀리 계신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사랑할 자유입니다. 사랑할 자유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려고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결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오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존스토도 목사님께서 복음이 주는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애로의 자유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애로의 자유다. 괜찮지 않습니까? 예. 아유, 박수 쳐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예. 쑥스럽군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막 성령 충만한데 막 음란한 거 막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자매랑 막 모텔 가고 그럴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데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성령 충만한데 막 술집 다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없지만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린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2절, 23절을 우리 다시는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막을 법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육체적인 욕망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어떤 일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태도에 관한 것.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큰 일의 결과물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우리의 야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요,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짓밟고 상처 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사이가 좋아지고 더 오래 참아주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자비를 베풀고 더 신실하고 더 온유하게 대하고 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유로 말미암아 마음껏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상처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자매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의 폭력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손으로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1년간 있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아버지의 이 협박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버지로부터 불법 감금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당하면서 지금 법정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때 숨이라도 한번 제대로 쉬어보게, 숨이라도 한번 제대로 쉬어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아니라 항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사랑받으면 안 되냐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도 사랑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냐고. 이런 기도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 자매의 삶이 바뀝니다. 지금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저의 소원은 저희 아빠 구원받는 거예요. 저의 소원은 우리 아빠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칭의라고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근데 신학자인 지일에든요, 신학의 중심 사상이라는 책에서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칭의와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었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만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이 절제되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이웃이 사랑해지던가요? 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사랑이 안 돼서 괴로워하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주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게 성령으로 다스려 달라고.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